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2기 2과 4월 11일 안식일 교과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의 기원과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4페이지에 보면 연구 범위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명기 18장 18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11장 3절 6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좀 기네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먼저 듣고 교과토의 시작하겠습니다. 2기 2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일전 2장 13절. 네, 기억절 노래 여러 번 들어보시면 금방 외워지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절을 노래로 외우는 것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 5일 일요일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한 계시인 성경. 교과서인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인 기별의 기원에 관해서 자신의 확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예언입니다. 예언을 한자로 쓰면 그 예자가 미리 예자이고요. 그래서 미리 말한 것이 예언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예언들은 미리 말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선지자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시대의 사건과 일들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들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히브리어가 네부아인데요. 이 직역하다 보면 대신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네부아 또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기보다는 대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런 뜻으로 본다면 전부가 네부아, 즉 대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부아를 표현한 말이 한자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미리 예자도 되고 맡길 예자도 됩니다. 한자어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보다는 맡길 예자로 쓰는 한자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예자를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그 뜻은 뭐 일맥상통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을 미리 말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예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 같은 책은 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이 교과에서 말하는 것도 다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에 대한 넓은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 말씀들은 바로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 학문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죠.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예언의 신이라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쉽게 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으니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령의 역사도 성경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깔법은 기별 1권 43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가면 광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성경 말씀은 안 봐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게 재미없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4월 6일로 가볼게요. 월요일 소지 영감의 과정 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명기 18장 18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 피셔서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과서에 답을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기록했죠.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불과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됐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그냥 종이에 기록된 책이죠. 때로는 뭐 불태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에 하나님께서 영감, 즉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인용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 뱀의 말도 있죠. 또 사단의 말도 있고 가인의 말도 있고 발람의 말 뭐 등등 있잖아요. 또 뭐 골리앗의 말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나 글을 쓸 때 성경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들 때에는 뱀이 말하기를 또는 사탄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등등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설교하려고
성경을 펴고 읽을 때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즉, 뱀이 말했든지 마귀가 말했든지 사람들이 말했든지 그것들이 구원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감과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말들,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예로 들어보면요.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또한 성소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하는 예언적 사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예언적 표상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이제는 없죠. 오늘날 그것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알고 오늘날 현대적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그런 예식들은 우리가 하진 않지만 그 의미를 지금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 성경은 하나님을 그 저작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계시된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 각시대 대쟁투 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단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은 영감을 받은 그림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고요. 제목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질문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하셨는가? 기록된 말씀의 뚜렷한 장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답을 적어 보실까요? 정답은 기록하는 것은요.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은 기록된 계시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여러분 성경책 픽업 보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4절, 24장 4절 이것은 책에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이거는 율법책에 기록하라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30장 2절 말씀은 바로 선지자의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에게 맡겼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 맡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는 않죠. 또한 모든 민족이 헬라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많은 방언들이 생겼죠.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고 그들의 문자로 글을 읽습니다. 오순절에 이 외국어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사도들의 기별을 듣게 하셨죠. 성령께서 각 방언의 통역관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따라서 신약 기자들은 번역함이라는 말을 함께 성경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성경을 읽고 듣도록 하라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말하게 되었죠.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좋은 어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원어를 우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공부하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원어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거짓 과학은 허세적인 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큰 날에 우리 각자를 심판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과학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똑똑해 보인다. 그들은 유한한 이해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행동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비참한 실패로 끝난다. 참된 과학과 영감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거짓 과학은 하나님에서 이탈된 것이다. 그것은 허세를 부리는 무지이다. 증언보감 1권 58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죠. 참된 과학은 성경과 조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당이고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소지 보시면 여러분 32페이지 교과서 4월 8일 수요일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질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2장 22절, 8장 31절, 32절, 17장 17절을 읽어보라. 예수님, 즉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떠한 유사성이 보이는가? 좀 본문이 많죠?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성경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사람의 언어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수요일 소지도 이 저자가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줬는데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동시에 유대 땅과 한국 땅에 계실 수 없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동시에 어느 곳이든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이 비록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유대 팔레스틴에 계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다 아실 수 있었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면보다는 제약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번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 나라 말로 이미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민족 이런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열심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육신을 닮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에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각대대쟁투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잖아요. 그게 둘이 연합을 했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34페이지. 제목은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함. 히브리 11장 3절 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믿음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읽어보시고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선행합니다. 즉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믿음을 기초하여 입력되고 이해된 것들입니다. 즉 책의 기록을 믿지 않으면 그 내용이 지식으로 쌓이지 않죠.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으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 될 수 없죠. 학생들이 교사와 교과서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학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지식과 경험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지식이 되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처럼 질서정연하고 논리정연한 책이 없어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또한 예언은 역사에서 성취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연구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언신의 증언을 믿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의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열리는 놀라운 희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참된 성경 연구 방법. 성경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은 진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하며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과 주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2권 82페이지입니다.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기원과 본질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연구 범위와 기억자 말씀을 꼭 읽고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
네, 2기 3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에 심취하시는,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토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